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에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또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두 번 전한 기억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연합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해내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경험이 있고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영이라는 단어, 생명이란 그런 단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많이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한세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알려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고 그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일 때 처음에 앞에 있는 영은 사실 원어에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강한 관계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 큰 대문자는 성령을 말하고 이 소문자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뜻은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육일 뿐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은 다 알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에는 조금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성령으로 난 것만이 우리의 영이구나, 내 안에 성령으로 난 거듭난 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봐도 벌써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려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언급이 계획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8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봐도 성령과 우리의 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죄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는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항상 함께 합니다. 바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늘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고받는 그러한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영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내적인 증언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기도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합독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질병에서 건강으로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살아나게 하는 바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바로 살려주는 영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박과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영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죠 6장 1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제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주와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영이시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특징이 무엇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8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바로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말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나의 영을 알고 내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알고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영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들어서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해서 또 주님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주는 영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 마음의 부담입니다. 두 번째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어떠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생명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이란 단어가 조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죠. 사람의 생명은 뭐 시간적인 제한이 있죠. 뭐 길어봤자 요즘에는 한 100년쯤 사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 몸의 생명, 그래서 그냥 바이오, 비오스라고 말해요. 비오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혼 안에, 생각 안에는 푸시케, 또 우리 육신 안에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결국 늙어서 죽지요. 썩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의 몸도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분도 동일한 몸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몸은 영의 몸,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통 천사들은 영만 갖고 있죠. 그래서 천사를 이렇게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몸이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영의 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화, 하나님의 조회화시키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존재, 사람은 영과 혼과 우리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온 세 존재가 영화롭게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가 보통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휴거. 공중들림 받는다. 휴거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화, 조회화시키셔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체험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건강히 살죠. 건강하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뭐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으로 조회와 하나님의 생명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조회화시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살아있는 것, 이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의로 말미암아 조회화시켜 하나님 생명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해지고 아주 조회화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오늘 말씀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의가 충만해야 돼요. 의. 근데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 나의 영이 아주 강해지려면, 단단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승리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은 의를 가져야 돼요. 의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시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면 귀신도 쫓고 어떤 환경과 두려움도 다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 의가 영이 강해지려면 의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이런 기도를 5분 10분만 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점점점 강해지고 조회화돼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조회화시키고 계시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혼이 있죠. 우리 혼의 주된 기능은 생각입니다. 보통 혼하면 지정의,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인데 이 감정과 의지는 종속적이에요. 주로 생각을 따라 대부분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바로 감정도 의지도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혼의 주된 70% 이상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편해야 돼.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편해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려면 이 생각이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영화, 생명화 돼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회화, 하나님의 생명화 되려면 바로 이 생각을 어디에, 영의 생각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이 뜻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딱 돼서 아주 마음이 기쁘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뻐야지 어떻게 육신도 강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염려, 두려움, 걱정이 있으면 병에 걸리죠.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명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 바로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생각을 영 안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앞서 영의 일을 늘 생각해야 돼. 영의 일을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딱 될 때 어느 순간에 생각을 영 안에 딱 드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환경을 보고 어떤 말을 들으면 걱정이 되죠. 야, 큰일 났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생각이 막 돌아가. 그럼 두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 주 예수, 내 생각을 멈춥니다. 내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그럴 때 거기서 무엇을? 생명과 평강을 느끼면서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동요되지 않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영 안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저는 이 주된 것이 이 세 번째인데, 우리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 죽어가는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계시죠. 영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 질병이 있다, 이거 뭐예요? 우리 몸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을 살린다 그랬어요. 이 살린다는 단어가 여기에 조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이 몸에도 조회화시켜 영의 몸을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시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뜻은 쉬운 말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를 부활시킨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부활시켰어요? 성령이 부활시켰는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활시킨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이렇게 믿고 의식하면,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부활의 성령인데, 이분이 예수를 부활시킨 영이구나,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영을 내가 기뻐해야겠다, 이 영께 내가 감사하겠다. 근데 이 영이 내 안에 움직일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느끼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치유 받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치유받고 응답받는 경험이 있지, 한 번씩은.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막 뜨거움이 있어요. 막 감화 감동, 그러면서 눈물도 막 나고 회개하고, 이런 마음의 감화 감동,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성령이신데, 바로 그 성령이 죽을 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건강으로,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병을 치유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부활의 영이구나,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구나, 그 영이 내 몸도 살리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질병에서 나를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되게 사모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즉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화 감동을 느껴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흘러내보내주면 그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질병은 치유되는,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을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것은 100%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여러분, 너무 병원을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약을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를 치료하신 분은 성령이요. 약을 먹고 약을 먹고 여러분들 병원을 가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더 사모해야 돼요. 이거 사모하지 않고 가면 여러분들은 또 그 병에서 약 먹고 좋아졌다가 또 재발해요. 또 다시 아파. 또 전이 됩니다. 왜?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외과적으로 도움을 주죠. 수술도. 그러나 그 귀신은 수술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 귀신이 떠나가야지 진짜 치유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도 말씀하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한나라가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병원과 약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영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약도 먹어야 돼요. 사모하고 병원도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아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를 부활시킨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영을 힘입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죽어가는 몸에게 살려 생명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치유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래서 은사가 있는 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진짜 병이 낫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은사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 또 병에 다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바로 우리를 진짜 치유하시는 부활의 영 성령이 진짜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을 사용할 줄 알고 그 영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성령을 우리가 터치하고 만지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강함도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셔요. 그때 우리에게 뜨거움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건강을 꿈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하나님화 조화시키고 우리의 혼도 하나님이 조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몸도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영의 몸으로 조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가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죽을 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면요, 그분이 역사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혹시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만 구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치유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후반에 세 가지 말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또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얻는, 이것도 건강이죠. 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 이 세 말씀을 자꾸만 읽으셔야 돼요. 또 입술로 외우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레마가 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진짜 치유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남들이 고기 잡아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또 남들을 또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한 이 두 가지는 막 반복해도 싫어하지 마시고, 자꾸만 목사님 그 얘기한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들어야 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만 알아야 돼요. 성령을 낳은 것은 오직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셔요.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생명, 건강, 평강을 얻게 돼요. 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함과 질병에서 살리심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한세 성도는 적어도 이 말씀, 이 11개의 이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과 능력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과 우리 영과 또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조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